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코로나라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월 한 달간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잠잠히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0장 너 성결기 위에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심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39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시간 어김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8월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달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비대면의 기간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로 더욱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달까지 우리가 예레미야를 가지고 큐티를 진행해 왔었는데요. 이제 8월부터는 로마서로 큐티를 진행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썼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시 로마의 성도들 향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지, 그리고 오늘날 2021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 잠잠히 묵상하며 나아가는 8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당시 고대 이 서신들, 로마서나 또는 로마서 이후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모든 것들이 서신서라고 합니다. 편지이죠. 특징이 무엇이냐? 간단한 인사말들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의 서신들이 모두 이렇게 앞부분에 간략한 편지의 형식, 간략한 인사말의 형식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에게 문안한다, 이런 식의 인사말인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인사말을 적어놓고 있는데요. 바울이 자신을 무엇이라 소개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종이 무엇입니까? 노예를 말하는 것이죠. 이 종, 노예는 무엇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까? 오로지 주인의 명령과 주인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사용되어지는 존재들입니다. 전적으로 순복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충분히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할 때 나도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소개할 수도 있어요. 나도 너희랑 똑같은 로마 시민권자다, 똑같은 레벨의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소개하는 표현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신을 무엇라 소개하는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무엇입니까? 원어상으로는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쉽게 말해서 사절단인 것이죠. 대사로 보냄받은 것이죠. 외국에도 우리나라의 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그 외국에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절단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무엇이라 소개하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에 의하면 그는 이방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택정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 그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을 쭉 예전에 봐왔던 것처럼 그는 수많은 이방 지역 땅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의 여행을 해왔죠.
각각의 땅들을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였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2절부터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절에서 복음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복음을 설명합니다. 결국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한 것. 이것은 구약과 무관한 완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가운데 주셨던 그 계시와 연결되어지는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누구냐? 3절에 보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말하죠. 일단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혈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인간의 몸으로 오신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계속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기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깨뜨리시고 이기신, 부활하신,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결국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바울이 증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복음을 맞닥뜨린 사람에게 기대되는 반응입니다.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것. 곧 바울 사역의 목표이기도 하죠.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알고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를 우리에게 던지는데요, 우리 한번 6절 말씀은 한번 여러분 가진 성경책을 펼쳐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바울은 1차적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 외침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무엇 때문에 자녀 삼아 주셨고 택하신 걸까요? 왜 내게 복음을 들리게 하셨고, 왜 내게 복음을 알게 하셨고, 왜 내게 복음을 믿게 하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을 주신 겁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위해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복음을 위해 쓰임 받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일터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사업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과 여유를 주신 이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교회를 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벗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이 땅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을 벗하며 살지만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의 가치는 말씀 속에 두어야 하고 우리는 복음을 위한 삶, 복음을 향한 삶,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이 8월 첫째 날 이 월요일 새벽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복음을 위한 삶, 복음을 향한 삶으로 달려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고 이 한 달을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복음을 향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요 한 달간의 삶 속에 비대면의 기간이지만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과 현실이지만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신 말씀의 결단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대형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또 코로나의 소멸과 온전한 회복을 위해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2021년도가 되기 위해 또 우리 중보기도 하실 때 우리 환우분들 또 우리 포에버 지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